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 임준우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기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랍비 한 사람이 잠시 베란다에 나와서 그 따스한 봄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벼락에서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엇일까 궁금해서 담벼락 밑을 쳐다봤더니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한 명이 등이 간지러운지 등을 담벼락에 대고 막 비벼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랍비의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들은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깨끗이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마련해서 배불리 먹여가지고 집으로 잘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이 랍비가 또다시 봄볕을 즐기기 위해서 베란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보다도 더 심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지기. 그래서 이렇게 밑을 내다봤더니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거지가 와서 등을 막 비벼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아마 부부 거지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등을 자꾸 비벼대면서 위를 시끌시끌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도 빨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마음으로 좀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본 랍비가 밑으로 내려가더니 이제는 큰 빗자루를 하나 들고는 어제와는 달리 그 두 거지를 사정없이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뜻밖의 상황에 이 거지들이 도망을 가면서 이상한 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거지는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시더니 우리도 똑같은 거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박대합니까? 이 물음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제 거지는 호랍이니까 아무도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으니 혼자 비벼대는 게 측은지심이 들었지만 아니 너희 놈들은 두 놈인데 서로 금을 들겨주면 되지 왜 남의 담벼락에 와서 소란을 피워? 그러면서 사정없이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한 교훈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서로 돌보아주고 함께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런 교훈이에요.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지요. 서로 만나면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며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성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힌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기보다는 미움과 불신으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지요. 이런 일이 오늘만의 교회 일은 아닙니다. 그 옛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혹자 믿음이 좀 연약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자를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어지고 미움과 불신의 벽이 높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든지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났을 때 그들은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서로 술 한잔 앞에 놓고 한 잔 마시면서 야 풀자, 그러면 그냥 풀어져 버리면 쉽게 화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한 번 갈등이 생기면 절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냥 한 번 갈등이 생기면 영원히 그냥 등지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간곡한 심령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에게 따지들이 묻는 거예요.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와 같은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땅에다가 뭐라고 막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렇게 첨부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송사하는 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 제목들을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돌을 두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역시 지금들도 돌에 맞아 죽을 죄들이 다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땅바닥에다 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돌을 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니놈들도 역시 돌에 맞아 죽을 놈들이 아니냐. 너희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거고 끌려온 이 여인의 죄는 드러난 것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가련한 여인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 질문이지요. 그러면서 땅에다 쫙 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쳤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을 들었던 자들이 땅바닥에 써놓은 지들 놈들의 제목들을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드니까 한 놈, 두 놈 다 사라져간 겁니다. 돌을 두고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참으로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령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긁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오산학교, 그 유명한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어요. 교사로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사를 구타하는 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방과 후 학생들이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이제 교무실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교사를 이제 집단 폭행을 하는 거지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 있는데 그때 마침 이 함석헌 선생이 눈을 감고 자기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은 보이지 않고 함석헌 선생만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그 사람이 문제 덩어리 교사인 줄 알고 그냥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매를 맞는 동안 이 함석헌 선생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매를 다 맞았어요. 한참 매질을 하던 학생들의 분이 다 풀렸습니다. 이제 문제가 수습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매를 맞은 선생은 함석헌 선생인데 이 함석헌 선생은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매만 맞은 거예요. 나중에 이 학생들이 이 일을 알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대표를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함석헌 선생에게 사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왜 선생님은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억울하게 맞고 계셨습니까? 왜 눈을 지그시 감고만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함석헌 선생이 참으로 감동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맞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맞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네. 그리고 내가 만약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눈이 마주쳤을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그 학생은 나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눈을 꼭 감고 있었다네.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령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온유한 심령인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온유한 심령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오래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결점, 단점을 4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 이거예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늘 말할 때 보면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 모이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이야기들. 여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옛날 뭐 여고 시절 얘기, 뭐 그 아련한 추억이 담긴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과거의 이야기가 아련한 추억으로 남겠지만 사실 우리들이 사는 삶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과 비전을 품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매여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공짜를 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보면 공짜 좋아한다. 참, 그래서 그런 말, 옛말 있잖아요. 공짜, 양잿물도 공짜는 마신다. 그 요즘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보면 문자에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딱 달려다가 그냥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래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 공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핑계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건 전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좀 안 된 것이나 잘못된 것은요, 전부 조상 탓이든지 남의 탓이에요.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전부 남의 탓으로 돌려서 핑계해대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점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상 심리가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친절을 베풀고 나서도 꼭 대가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응이 없으면 섭섭하게 생각하다가 마음으로 꽁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요만 상처를 입히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보복해야 돼요. 보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미운 사람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싸다 싸 그러면서 아주 시원해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신령한 성도들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신령한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흠도 있고 결점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럼 나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을 돌보아서 나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 오늘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 우리는 된 자들이 아닙니다. 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지 하는 것으로 깨달아서 더욱더 내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령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비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깨끗하거나 의롭거나 예뻤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로 더러워져 있고요, 취했던,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속에 있는 것인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 유명한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케네디, 이건 국제공항이에요. 근데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워낙 큰 도시니까 국제공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국내 공항이 있어요. 국내. 국제공항의 이름은 케네디 공항이고 국내 공항의 이름은 뭐냐면 라파디아라고 하는 공항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런 공항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존 F 로버트 케네디의 국제공항이고 라파디아는 국내선 공항입니다. 근데 이 라파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1934년에서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으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리틀 플라워, 작은 꽃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그래서 그는 늘 사람들에게 미소를 갖게 하는, 기쁨을 주는 그런 선행들을 잔잔히 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오죽하면 그를 리틀 플라워라고 애칭을 불렀을까. 그런데 그가 뉴욕의 시장으로 있기 전에 그는 뉴욕에서 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야간 즉결재판소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노인이 경찰관이 끌고 왔습니다. 이제 즉결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라파디아 판사가 그 노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훔쳤습니까? 예, 제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전에도 훔쳤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가 고픈데, 너무너무 고픈데 돈은 없고 나쁜 짓인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라파디아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이요,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나는 법대로 판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10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그 당시 $10는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원도 호가는 돈일 거예요. 어쨌든 가진 것도 없는 노인에게 이런 벌금형을 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판사는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도록 만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10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50센트씩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래놓고는 옆에 있는 사람의 모자를 벗어서 벌금을 다 걷게 한 거예요. 자신이 먼저 자신의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거기다 벌금으로 내놓고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씩, 작은 돈이죠, 50센트씩 다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돈을 그 노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 돈 가지고 $10의 벌금형을 갚고, 그리고 남겨진 돈 $47 50센트,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 돈을 손에 쥐고서 눈물을 긍성거리며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재판소를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신령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의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신령한 성도들은 이제 살아야 되는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다. 자기를 잘 관리해서 믿음 위에 세워가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위로하며 사십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천국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 삭막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무섭다고, 때로는 좌절되어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신령한 너희들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온유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보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